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하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은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세상 분들도 다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뜻과는 정반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살고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할때 여러분, 그게 이렇게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지세요? 우리는 다 그것을 복수의 법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줘라. 이렇게 복수의 법으로 다 알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수를 가르치지 않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부터 가인의 이마의 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하라라고 하는 건 눈은 눈으로 복수해라, 이는 이로 복수해라, 그걸 가르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거는 복수의 법이 아니라 책임의 법입니다. 배상의 법입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을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은 복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자세히 뜯어보면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해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복수가 되지 않고 너 책임질 줄 알아야지, 갚아줘야지, 배상해야지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복수의 법을 알고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은 여러분, 복수의 법이 아니라 배상의 법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다음 장 22장인데요. 계속 이제 이 배상에 대한 말씀들이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맨 앞에 이렇게 단락을 지어 놓고 제목들을 이렇게 정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말씀을 성경은 배상의 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복수의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상의 법이고 책임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그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 말씀을 복수의 법으로 들었지만 그거 잘못 들은 거야.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잘 가르쳐 줄게 하고 나오는 것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하는 그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을 복수의 법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자꾸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있지. 근데 그게 아니야. 복수하라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요. 잘못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 잘못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실수와 잘못을 하였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과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쪽에 속하기가 쉬울까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쪽에 속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우리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 붙잡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잘못을 해놓고도 그것을 감추려고 하거나 부인하려고 하거나 라고 하면 신앙생활의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에 이를 수 없고, 자기의 잘못과 죄를 깨달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와 십계명에서 공부한 것처럼 십자가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좀 율법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가 교만해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게 되었다. 우리가 공부했는데 여러분 교만해져서 율법의 정반대로 회개할 줄 모르고 도리어 교만하고 자기가 의인인 줄로 알고 이렇게 살면 십자가를 붙잡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좋아하게 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를 좋아하기는 쉽지 않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지 존경하고 좋아할 만한 인물이 못 되는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요나가 우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마음이 변했죠. 가기 싫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원수였는데 괜히 그 말 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 얻을까 봐 그냥 다시스를 내뺐죠. 하나님과 약속하고 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결국은 요나를 니느웨로 되돌려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뱃사람들이 이건 하늘의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군가 있어서 이런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딱 마침 그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때 요나가 한 말은 참 놀랐습니다.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건이라. 맞아,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난 거야.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거야. 내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인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증거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제비 뽑아가지고 죄를 물을 수 있어요? 딱 잡아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근데 생사람 잡지 말어. 그러고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나 때문이야. 이 풍랑을 일어난 것이 나의 연건이라. 그렇게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그냥 돈 몇 푼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요. 생명을 걸고 죽음으로 책임을 지려고 했던 요나였어요. 그래서 결국 바다에 집어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실수했을 때 내가 실수했어.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일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도망하려고 하지 말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말고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영락교회에 좀 있었어요. 그 부목사 때, 또 이제 교육 담당 목사로도 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고등부를 이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고, 이제 장로님으로 은퇴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으로부터 간증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친구 빚 보증을 잘못 썼습니다. 친구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그 채권자가 우리 집사님에게 당신이 보증을 썼으니까 당신이 대신 갚아줘야 되겠다. 난감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예, 제가 갚아드리죠.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보증을 섰으니까 갚아드리렵니다. 그런데 제가 현찰은 없습니다. 세검정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것을 팔면 그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을 팔아서 갚아드릴 테니 집 팔리는 동안은 좀 참아주십시오. 너무 순순히, 그것도 집을 팔아서 친구 빚을, 보증선 빚을 갚겠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잘 믿어지지 않아서 정말이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이 기가 막힌 얘기했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면 말한 대로 합니다. 그리고 집안이 난리가 나고 반대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 집 팔아서 그 친구 빚을 갚아주고 나머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땅 사서 집을 지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고요. 그 집에 가서 제가 신방 가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 그 변두리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한남대교 있지 않습니까? 한남대교 넘어가면 그 무슨 리버사이드 호텔이 있는데 그 아래 골목이었더라고요. 그때 집사님이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는 여기가 변두리였어요. 이 집 팔면 그때 친구 빚보증 때문에 그 팔았던 세검정집 2채, 3채 사고 좀 남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으려고 그렇게 책임지고 살면 하나님이 3배로 갚아주신다. 참 그렇게 설교하기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지킨다, 그건 아닌데, 여러분 그런 거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면 말한 대로 합니다 하고 책임질 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꽤 좀 어린 나이에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승동교회라고 하는 사직동에 있는 이제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아들이셨는데, 이분은 워낙 가난하셔서 고생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난 돈부터 벌 거야. 근데 돈을 잘 버셨답니다. 그랬는데 그 돈을 잘 벌다가 그 거래하는 사람이 부도를 내는 바람에 휘말려서 자기도 부도 내고 이제 감옥살이도 하고 뭐 이제 그랬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다 풀려서 나왔는데요. 그분이 끝까지 자기가 실수해서 빚진 것은 다 갚으시더라고요. 나와서 또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헌금하시는 걸 보면 뭐 엄청난 헌금을 하셔서 이분이 사업을 꽤 잘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집을 가보면 조그만 집에서 사시더라고요. 타고 다니시는 차를 보면 그때 1200cc 엑셀인가 뭐 포니 다음에 나온 차, 그것도 꼬물차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왜 그러셨나 그랬더니 그 빚을 끝까지 다 갚느라고. 나는 이제 그분도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목사님, 빚 갚는 건 너무 재밌어요. 빚 갚는 게 뭐가 힘들지 재밌겠어요. 빚 갚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랬더니 목사 아들이 좀 낫구먼.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대단해. 그걸 악착같이 힘들어서 다 요구하지 않는데 포기했는데도, 다른 사람 포기했는데도 끝까지 그것을 다 갚아주는 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먼.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를 이제 벌써 몇 년입니까? 이제 거의 35년 그렇게 된 일인데요. 그게 그렇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고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우리 영락교회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살라고, 제가 성동교회 있을 때 우리 그 집사님, 그 장로님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오늘 출애굽기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엉뚱하게 복수하는 데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하나님 참 당황하셔요. 얘네들은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읽냐 그러실 텐데, 여러분 핑계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정말 배상하고 보상하고 책임지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할 때,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 새로운 교회 부흥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해요. 조금 말씀이 길어졌지만 1907년도 한국교회는 대부흥의 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대부흥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면 평양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부흥회가 다 끝났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요, 회중이 있는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인가?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유산 정리를 자기에게 부탁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백냥을 떼어 먹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대부흥 운동과 대회개 운동은 같은 맥락이에요. 회개하니까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진정한 부흥은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책임지려고 할 때, 십자가 붙잡으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은요,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이 찬송 하려고 그래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름다워 보여서 저는 오늘 이 찬송 골랐습니다.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나에게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복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실수와 잘못을 숨기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남한테 넘기지 말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려고 노력하라 주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자기 죄와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일에 용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부담이 되고 손해가 되어도 그것을 갚으려고 애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를 오늘부터는 새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잘못을 부정하고 감추고 싶을 때마다 남한테 전가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나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을 이렇게 새로 적용하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